1950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날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조금 잦아든 틈을 타서 만삭이 된 여인이 배를 부둥켜 안고 선교사의 집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 집을 가면 그나마 안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걷고 있는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건널 수 없음을 여인은 직감합니다. 그리고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입고 있었던 미군 야전 상의를 바닥에 깔고 아이를 잉태합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 추위를 과연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여인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감쌌어요. 차가운 바람이 아기 몸속으로 들어갈까 봐 벗은 몸으로 아기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역자다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신앙생활하면 복 받아요. 네,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전에는 죄인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믿은 다음에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완전히 다른 복을 누리게 되죠. 믿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웠습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아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게 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심 불안해요. 그러나 믿은 다음에는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거쳐가야 할 나그네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고통당하는 것을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고난당함이 억울한 일이겠지만 성도는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난에 직면할 때 믿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환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고 믿는 성도는 그 집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때 전공을 수학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큰 학원의 수학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을 함께 세트로 듣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일했던 영어 강사분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셨어요. 영어 수학을 같이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제게 할당된 학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언변과 현란한 제스처, 열심히 강의했어요. 학생들도 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성실하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요, 그거는 학생들 몫이에요. 말을 시냇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은 말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다르죠. 성적이 오르든지 말든지 그건 네 책임이야. 이건 학원 강사가 하는 말이고 부모로서 시냇가까지 끌고 가서 물을 먹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입을 찢어서라도 물을 놓고야 마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왔지만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사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처럼 선생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슬퍼하심,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요? 애잔해 하신다고요? 애통해 하신다고요? 슬퍼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표현되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단번에, 단 한 번에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 슬퍼하신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탄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계신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바로에게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어요. 추격하는 군대와 싸워주셨고 홍해 앞에서 긴장하는 그런 사건도 하나님이 연출하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한 번에 그냥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여러 사건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눈앞에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데 도대체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36절에 주께서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세상과 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와 힘겹게 싸워서 겨우겨우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바로와 싸우신다면 손가락 하나로 끝나셨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시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간섭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부모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업고 기르고 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겠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아예 막으시면 안 될 일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실패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실수, 실패들 다 없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우리를 정말 복되게, 우리를 정말 고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무서운 신이 아니세요. 말도 안 통하는 일방적인 신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의 행복, 복된 삶, 자녀의 영광됨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수마저도 허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백성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패역하면요, 모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왜요? 모세는 사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흠없게 거룩하게 완전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어머니는 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혹 어머니가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부하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찌 자식을 잊겠습니까? 몽땅 다 벗어 자기가 얼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자식만큼은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모성애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혹시 그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모의 심정으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결단코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성으로 지키고 인도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의지의 대상, 네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이 바로 하나님 나다,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신앙의 승리와 실패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결정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악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좀 약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는 가끔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난을 간단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건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일 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안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에서 작년에 몇 승을 했고 김광현 선수가 얼마를 받고 몇 승을 어떻게 했는지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관계처럼 전 인격을 그대로 다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 지키는 자에게 벌 주고 옳은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아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틀린 자에게 벌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틀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를 직접 찾아가 벌 주기 전에 돌이키시고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요? 고린도전서는 무엇을 지혜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왜 지혜입니까? 여러분, 지혜 그러면 대번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친어머니를 찾아주는 판결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이런 평판을 온 세계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웃에 사는 두 연이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엄마가 자다가 그만 자기 아들을 깔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아기와 싹 자는 동안 바꿔치기 한 거죠. 친엄마가 깨고 보니까 죽은 아기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을 왕 앞에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살아있는 이 아기를 반씩 갈라서 두 엄마에게 나눠줘라. 가짜 엄마가 뭐라 그랬죠? 어차피 자기 아들 죽었으니까. 잘 됐다. 네, 잘라서 반반씩 나눠주세요. 솔로몬이 진짜 엄마는 이 어머니다. 저 아이에게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는요,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양보하고 어떤 것도 감수하는 것이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부모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는 인생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식 살리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부모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짓고 범죄한 것은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능력입니까?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에요.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웅장한 꿈을 꾸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사생결단과 각오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목사님, 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하는 것은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게 아니에요. 대단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만나는 순간 왜 이리 작아지는지, 세상의 다윗은 그 작은 돌멩이로 얼마든지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건만 내가 던진 물맷돌은 전혀 효과가 없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세상을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최대 절전 모드의 신앙으로 돌입하게 되죠. 그게 뭐죠? 겨우 주일에 와서 앉아있는 정도예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어린아이들 보고 아이고 세상 좋을 때다. 네 때가 좋을 때야. 커보니까 고민과 고난이 많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니요. 다 똑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고민이든 한갑을 맞이한 사람의 고민이든 양상과 형태가 다를 뿐 고민 때문에 죽고 싶은 건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이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그 고민과 어려움은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한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세상의 강함과 약함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반드시 세상 끝날 날이 있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끝인가 보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포자기한다고,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여러분이 게으르다고, 미련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날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나눠줄 쿠키를 밤새 만들었던 선교사님이 집을 나섰어요.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는 이 아이를 아들로 입양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아이의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을 할 때마다 이 양아들에게 낳아준 엄마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는 절대로 잊지 마라. 네가 벗어야 했던 걸 대신해서 네 엄마가 대신 추위에 떨었다. 네가 추워야 할 곳에 대신 추웠고 네가 부끄러워야 할 것을 대신해서 엄마가 대신 부끄러움을 당했고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너의 엄마가 대신 죽었단다. 해마다 들려줬어요. 11살 때 이 말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양아들의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미국 신문사에 기고를 했고 이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게 되면서 이 엄마의 이름이 코리안 마돈나로 한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내 삶을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다시 승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전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환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자 아닙니다. 우리 벌 주신다고요? 아니요. 잘 기르시고 싶으실 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협박하실 분, 우리를 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교사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쯤 여러분 힘내세요. 이쯤 말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옆에 계셔서 결코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일로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포자기한 줄 아세요? 내가 기준이 되면 자포자기해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철학이 기준이 되면 자포자기해요. 내가 기준이 되면 상대방을 평가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되어 사십시오. 내 기준, 세상의 기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나의 결심과 관계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팔자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